천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욱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오늘도 그 경계의 문턱에서 만난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봉화산 도당굿 이수자이신 국무당과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스페셜 게스트 초대를 해봤는데요. 문화예술학 박사이시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이신 조성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주제가 있는 토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가 있는 토크는 만신은 내 운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만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참 스스로 놀랍고 신비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정말 이건 잊혀지지가 않는다 싶은 에피소드들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온갖 병원마다 다 다녀도 병이 낫지를 않았는데 뭔가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해봐도 안 되다가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 주변에 걸어 다니다가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러 왔는데 동토가 나서 그렇다고 이제 점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토살을 풀고 여러 가지 소멸하는 그는 처방을 하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 날 처방을 하고 토요일 날 집에 퇴원해가 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것도 우리는 많이 겪지만은도 일반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그 몸에서 솟은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신의 조화로 동토가 나서 탈이 나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또 택도 없이 많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동토가 났다라는 표현이 조금 동토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국무당님한테 그분이 네. 어떤 동토가 나서 병이 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시청자분들 잘 이해할 그게 이제 뭐냐면 조상 산소도 건드렸고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골 분이니까 그 어른들이 소마구간 있잖아요. 소마구간을 공사를 한 이후에 이제 열이 나면서 아프면서 몇 개월 동안 근 1년을 아파서 누워있고 이 병원 저 병원 대학 병원마다 다 입원을 하고 그래도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거를 처방을 하고 다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나 뭐 숟가락도 들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몸무게가 남자인데 45kg가 안 나가요. 그만큼 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대로 두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잘 치유가 돼서 살아났어요. 네. 예. 그만큼 그 동티가 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겁고 좀 무시무시하네요. 일명 어떤 때는 살을 받았다, 뭐 동티가 났다, 동토가 났다, 나무를 자르거나 잘못 선악나무라든지 뭘 하면은 목신동토라고 하고 또 돌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석신동토라고 하고 인간이 잘못 들어오거나 뭐 나가거나 뭐 어찌 됐을 때는 인동이 났다 이라거든요. 그 이제 쇠를 달았을 때는 이제 철물동토가 났다 이라고 여러 가지로 제일 무서운 신이 동토신이에요. 제일 무서운 신이. 그러니까 보통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목숨을 갖고 막 죽네 사네 이라. 그 산이나 예. 바다, 예. 흙 이런 기운에 대해서는
그런 위대함, 경건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은 있었는데 모든 나무와 산소, 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네. 각각의 동토가 네. 있다고 하는 개념은 살짝 잘 좀 모를 수도 모를 수 있는데. 있어요. 네. 교수님이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방위에서 만나는 나쁜 기운을 동키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갔다든지 특정한 물건을 들였다든지 특정한 건물을 손을 댔다든지 이럴 때 그 나쁜 방위와 방향이 그 기운과 만났을 때 생기는 인간들에게 나쁜 기운을 미치는 것을 동티라 그럽니다. 또 그 동티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예. 있죠. 예. 예.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동토가 났다란 표현과 또 동티라고도 하시는데 같은 표현이신가요? 예, 네. 같은 말인데 포주는 동토신이 발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동토신이 발동해서 네. 정말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네. 그게 감쪽같이 회복이 됐던 네. 얘기를 네. 처음으로 에피소드로 네. 꼽아주셨어요. 네. 이게 뭔가 화가 미쳐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그러니까 동티신이 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들어볼까요? 저기 운이 뭐 일명 운이 좀 좋을 때는 뭐 뭐를 건드려도 탈이 안 날 수도 있는데 100명이면 100명 다 탈이 나는 건 아니고 운이 참 지독히도 없는 해에 건드리거나 했을 때 운이 없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 상태가 굉장히 기운이 쇠약해졌을 때 또는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그럴 때 특정 방향이나 특정 장소를 방문했을 때 소위 말해서 상가집을 간다든지 잔치집을 간다든지 그럴 때 소위 주당살 동티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똑같은 음식 먹었는데 좀 면역력 떨어지는 사람이 배탈 나는 네.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그런 비교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외출해가지고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 어떤 분은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죠. 이제. 맞아요. 우리 옛날에 뭐 동네에 떠돌던 이야기나 네. 우리 어르신들이 해주셨던 말씀 들어보면 뭐 동물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어디 잘못 나무를 뱉다거나 해서 바로 급하게 돌아가셔 버리고 네. 급하게 병을 얻어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떤 예. 때는 출초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처럼 동토신이 발동했을 경우에 그걸 진화하는 방편이 또 굿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조상 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집안의 애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또 보편적으로 그 빙의 이런 부분 때문에 굿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많은 경우들 중에서 또 가장 기이했던 경험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여성인데 원체 또 폐결핵처럼 이제 뭐 음식도 못 먹고 말라가지고 체중이 아주 그냥 한 7kg 막 35kg 이리 나가는 정도로 말라가지고 눈만 까맣고 눈은 말짱해 보이는데 완전 말라서 진짜 죽기 생긴 분이 찾아왔는데 이제 점사를 보니까 뱀신이 막 몸에 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뱀이 막 구렁이 있잖아요. 집 지키는 그런 뱀이 막 몸에 감겨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빙의된 거를 이제 굿을 통해서 이제 풀어냈죠 이제. 그 뱀을 구렁이가 막 온 영혼 막 사람을 감아가지고 완전 이거는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가 그 영혼을 처단하니까 살아났어요. 아니 근데 유독 뱀은 재물신도 되고 또 칠성 삼신 또 뭐 그 업신령이라고도 하고 뱀을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집을 지키는 구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갖고
누가 이제 약된다고 그래 헤매겼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예. 그 예전부터 영물이라고 예, 하잖아요. 영물이죠. 예, 굉장히 맞아요. 성스럽게 맞아요. 해야 될 맞아요. 동물인데 그걸 좀 잘못 예. 건드렸을 때 그게 근데 또 이제 신으로 붙을 수 뱀을 있다는 먹었다고 말씀이시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은 유독실이 그 업실령 집을 지키는 뱀인데 그렇게 잡아먹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사람 형상의 귀신도 무서울 텐데 그래. 동물 형상의 귀신은 더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교수님, 그 뱀 귀신이라고 하면 될까요? 뱀신? 유독 우리 일상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뱀은 이제 뱀의 고유의 생태적 특성이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사유에 비유돼서 신화적 기호로 치환된 것이 이제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집안을 지키는 업신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업신. 업신은 구렁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뱀이 아니고 업신을 구렁이를 이야기하는데 뱀은 첫째 재물신으로서 국간을 지키는 재물신으로 우리가 치유를 해요. 그것은 뭐냐? 예전에 농사 짓고 난 뒤에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동물이 쥐요, 쥐. 쥐를 잡는 데는 뱀이 최고니까 뱀을 재물신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업주간이 모시고 재물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고 또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하고 또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뱀은 우리 무속에서는 신격화해서 칠성신으로 칠성신의 한 부분으로 뱀을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성시 해야 될 것을 잘못 대우를 한 거군요. 예, 이렇게 뱀 때문에 뭔가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그게 잘못돼가지고 좀 큰 화를 당할 뻔한 사연을 들어보게 됐는데,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화가 있고, 막을 수 없는 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미리 알았고,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부인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고 또 남자분이고 근데 이제 큰 배가 아니고 좀 적은 혼자 탈 수도 있고 뭐 10명 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작은 이제 배인데 제가 이제 전화로나 뭐 이 문의하면 쓰러지면은 일어날 수 없다. 마비 오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오니까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안전명이 된다. 이러하면서 병원에 빨리 가라. 이거를 한 3, 4년을 이야기를 계속 해도 믿도 안 하고 가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배 위에서 혼자 배 타고 나가가지고 쓰러져 갖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배가 이제 보고 신고해가지고 쓰러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쓰러져가 병원에 입원해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마비 와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야기하면은 좀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일단은 쓰러지기 전에는 그 쓰러지고 나니까 우리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제가 그 면회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아예 마비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누군지 알아보도 못하고 그래 누워 있어 지금도 병원에. 네, 우리가 왜 아주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미연에 그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반복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미리 하잖아요. 이야기합니다. 네, 분명히 미리 맞고 준비할 수 있는 맞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 불신이라는 네. 마음 때문에 그 화가 온 것 그렇지.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저 같으면 좀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라도 한 번쯤은 그냥 에이 속는 셈 치고 해보지 뭐 이런 생각했을 텐데 그냥 예. 일어난 중생이라 한치 앞을 모르니. 자 이렇게 신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고 결국에 좀 큰 화를 당한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다고요. 예. 또 어떤 경우인가요? 많죠. 어떤 젊은 여성이 저한테 딸이 2명이 있는데 또 아들을 놓고 싶어서 아들을 꼭 놓고 싶어서 이제 의뢰가 왔는데 아들 놓으면 좀 우환이 생기겠다. 딸만 둘이 잘 키워라 이랬는데 어쨌든 욕심에 이제 아들을 놓는다고 이제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놓는 날에 아기도 정신박야가 돼버리고 산모는 죽어버리고 어이구.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직업이 또 간호사예요, 간호사. 근데 그날 애 낳는 날에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난 애는 또 정신박야가 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인데, 예. 근데 그 가족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도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그렇지. 없는 관계가 있나 봐요. 예, 억지로 놓는 건 아니잖아요. 애 둘이 있는데. 그래서 둘이만 잘 키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나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의 길을 걷는 분들은 뭐 길을 걸을 때나 늘 일상생활 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옆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편하시고 네. 또 그 안 좋은 상황을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으시고 많이 그러시죠. 예, 뭐 택시를 타거나 어디 길을 걸어갈 때도 저 사람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말해줄 수도 없고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객사하겠다. 또 뭐 사고 나겠다.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신이 어떤 때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귀로 들려주기도 하고 막 소리로 막 들리니까 우리가 눈에 딱 보이니까는 무섭죠 우리는. 그렇다고 또 아무리 안다고 해서 막 바깥에서 맨날 이야기하면은 또 뭐 이상한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참 그럴 때는 난처합니다. 하여튼 뭐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으러 오는 사람한테만 저는 이야기해 주지 밖에 가서 이야기 안 해요. 예. 그 국무당 선생님 지금 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할 얘기 있나요 없나요? 예? 중요한 얘기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예. 스튜디오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제 많은 만신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잘 가는 걸 꺼립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귀신들이 보여요. 그 사람 어깨에 붙어 있다, 다리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이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또 거기 사람들이 또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만신들은 버스나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를 않고 또 가급적이면 자기 혼자만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직업의 고충이 있으셨군요. 그 어깨가 제가 요즘에 너무 아파가지고 하면은 왼쪽 어깨에 뭐 귀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런 듣잖아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이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이라든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몸으로 네, 정신적으로 느끼고 느끼니까 예. 너무 괴로우실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지금 막
느낌이 이리 딱 오거든 몸에 우리 몸에 그분 아픈 정세대로 그렇게 오니까 이제 그 느낌대로 이야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러주고 막 그래 처방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통 그런 현상을 이제 무당들이 직이받는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어디 아프면은 어디 자기 그 아픈 장소가 자기가 아파요. 맞아요. 자기가 아파서 한동안 점사를 다 보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이 아프고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는 걸 찝어내는 다 거고 알고, 또 그러고 거기서 괴로운 사연들을 들으면은 또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무당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불쌍한 직업입니다. 예, 맞아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 예. 삶이 평생을 예. 놔주고 밤이고 남을 위해서 예. 나의 신들을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 또 빌고 또 구판에 가서 힘들게 뛰어야 되고 굉장히 맞아요. 힘든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이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어려운 네, 직업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생활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또 뭐 사람들마다 성격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평생 그냥 어디를 나들이를 잘 안 갔어요. 뭐 일상생활도 힘드시고 또 점사 보는 과정도 꽤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 이어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위로 교수님 말씀처럼 느끼고 나서 또 생각나는 사연의 주인공이라든지 또 에피소드 있을까요? 이제 어떤 분은 상담하러 왔는데 결혼만 하면은 이혼을 하고 자꾸 뭐 가정을 꾸릴 수가 없게 8번을 결혼을 했다는데도 계속 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점사가. 그래서 왜 그렇나 했더니 아기가 죽었는데 첫 번째 남편한테 아기가 죽었는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좀 천도제를 해준다거나 태아 연가가 따라다니는데 그런 거는 하나 믿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결혼만 하면 또 헤어지고 결혼만 하면 헤어지고 계속 이혼을 8번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남편의 아기가 어린 아기인데 그 아기를 잘 천도해주고 나서 편안해졌다 이렇게. 그럼 그 경우는 아이가 뭐 눈에 보인다거나 그런 걸 아이가 느끼신 막 거예요? 아이가 저 천사처럼 날라다니는 거예요. 아기가 눈에, 네. 저 눈에. 근데 계속 떠나지를 않고 좋은 데로 저 왕생강당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엄마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8번, 9번 결혼한 사람 맞아요. 얘기를 없죠.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무당님께서도 자기 가족 일 앞에서는 또 마음이 달라지시잖아요. 한 네. 인간의 마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 아드님하고 좀 관련한 신비한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그 좀 들어볼까요? 아니 이제 많기는 하는데 저 없을 때 이제 아들이 그 전안에 법당에 이제 까자하고 뭐 이런 건 내라 먹은 거예요. 오, 그 먹으면 안 내 되는 없을 거죠? 때 허락을 받고 내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그냥 우리 집이니까 먹었는데 애가 막 배가 아파가 막 돌돌돌돌 구불면서 난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외출하고 오니까. 그래서 법당에 뭐 손대치 이라니까는 막 내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기도하니까 그냥 아이고 도와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말짱해졌어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 신기하네요. 예, 아들이 군에 갔을 때도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좀 답답하고 뭔가 근심스러운 느낌이라 앉아서 대낮인데 앉아 있는데 큰 말이 보이면서 우리 대문 앞에 떡 서가지고 빨리 타라 내 등에 타라 하는 느낌으로
말이 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뭔 일이 급한 일이 있다 하고 이제 법당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군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 어떡해. 아들이 예. 많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이제 담석증으로 담석이 심해가 돌돌돌돌 구불고 막 아파가지고 군에서는 그 해결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바로 막 실려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말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은 이제 장군이 네. 장군이 빨리 급한 일이 생겼다 하는 거를 애시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거죠 우리로서는. 네. 그래서 병원에 빨리 와가지고 그날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부대에 갔죠. 예. 오늘 국무당 선생님과 함께 한 대화 속에서는 제가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됐냐면 그 치유. 예, 네. 치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을 치유해주는 삶을 사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주제가 만신은 내 운명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많은 순간 느끼시겠지만 가장 어떨 때 정말 만신은 천직이구나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냥 어릴 때부터 평생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천직이 나는 무당이 아닌가. 다른 직업을 가져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생들을 어둠 속에서 구제해 주시고 수많은 인연자들을 밝게 비추는 하나의 좀 치유를 시켜주는 빛이 되고 싶다. 와 예. 반짝반짝. 예. 예. 네, 주제가 있는 토크 오늘 국무당님 또 조성재 교수님과 만신은 내 운명이라는 주제로 얘기 함께했습니다.